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 풀리치라.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조심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꼭 믿고 주님 말씀을 쫓아서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을 쫓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흔들려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 성도들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강하게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4장 말씀을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졌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전체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떤 적용을 하고 어떤 인도를 받으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우선 1절부터 보시면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1절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제 책은 이것을 이렇게 좀 나누어 놓았습니다. 한 절 안에서. 여러분 책들도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게 된 성경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사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다. 어제 말씀에 이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께서 21절입니다. 21절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4장 1절의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왜 주시냐면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이고요. 그리고 3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3장 1절을 봐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입니다. 이때가 사사시대 때거든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다 살펴본 말씀인데요, 연결을 해서 읽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 때에는 특징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던 때입니다. 그래, 이런 때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한 두 장만 넘기시면은요,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까지가 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7장 2절입니다. 7장 2절을 보시면은요, 괴가 기한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5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이렇게 지금 25년 동안 기한여라림에 있었다는 이야기로 전쟁 이야기가,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리고 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무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에 있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7장 3절로 오는 게 맞아요. 그죠? 7장 3절에 오니까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스타롯과 이방신들과 이런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언약궤는 붙잡고 있고, 그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전쟁이 이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은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내 백성들이 나를 떠났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세상을 쫓아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로 정말 마음으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겠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블레셋의 그런 통치를 받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4장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야기만 전쟁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전쟁 이야기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1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임하기,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고, 에벤에셀이 어딘지 아벡이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진을 쳤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주로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가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중해하고 그 지중해 위에 보면 에게해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지도 찾아보면 나와요. 그게 이제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들이 있는데 여러분 크레테 섬, 혹은 구브로 섬, 이런 거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섬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일본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섬에 있는 사람들은 대륙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중해나 에게에 있는 많은 그 섬들에 살고 있는 그 해양 민족들이지요. 이 민족들이 대륙으로 와서 이제 좀 정착해서 살려고, 그렇게 해서 BC, 지금 이 사무엘서가 지금 기록된 데가 BC 한 1100년 정도거든요.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가요. 그러니까 100년, 그보다도 한 100년, 200년 전, 그러니까 BC 12세기, 13세기 이 정도 되었을 때 이 해양 민족들이 이제 이집트 쪽에, 애굽 쪽에, 그 아프리카 쪽이지요. 지금 애굽 쪽에 그 대륙으로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전쟁을 막 이렇게 했는데 애굽에 정착을 못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해변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도시 국가를 5개나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골론, 에글론, 아스돗, 그리고 가사, 그리고 가드, 그죠? 이런 도시 국가를 그 해변에 쭉 이제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14세기, 그렇죠? 15세기, 14세기입니다. 1400년경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온 것은 그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 들어오기 전 한 200~300년 전에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더럽힌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땅은 여러분 그 율법에 보면은요, 그 모든 민족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문대로 다 집안대로 땅을 다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경계를 지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더 넓혀서 더 넓히는 이런 넓히는, 그래서 우리 땅을, 내 땅을 더 넓히려고 하면은 여러분 힘으로 이웃 민족을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침략을 해서 땅을 뺏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대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세상 나라들은 힘을 키워서 그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 얘기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공격하고 하는 것도 자기 땅을 다 넓히는 침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땅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땅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서로 빼앗고, 그래서 많이 빼앗으면은 위대한 영웅이 되고, 그죠?
이게 이제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땅을 많이 힘을 키워서 땅을 많이 갖게 되면은 유능하다 그러고, 그게 힘이죠, 그죠? 아주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공짜로 그냥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인 그 마음의 심리는 두려움이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겠고, 인맥도 좀 있어야 되겠고, 정통장에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죠? 힘이 좀 있어야지. 그러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살면은 이거 살 수 있겠냐? 이런 두려움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하게 공정한 것으로 다 이런 세상 이론, 세상의 법칙이죠. 세상의 법이죠. 다 그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땅을 그냥 전혀 노력하거나 힘들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 그것은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랍니다. 그들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다른 사람의 땅을 침략해서 빼앗는 침략 전쟁이 아니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는 방어입니다. 방어. 이 부분은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는데,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방어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네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내 땅을 넓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웃들이 내 땅을 가지 못하도록 그 가족들이 잘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엘이잖아요. 구속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내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서는 발전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러고, 그죠? 세상에서는 그것을 유능하다 그러고 영웅이라고 그래요. 내 땅만 갖고 딱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만 갖고 살면은 바보 취급당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기가 무지무지 쉬우면서도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것은 우리의 이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이 욕심, 이런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숙시키는 것은 이 욕심을 하나님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자족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하고 다릅니다. 게으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게 되면은, 현재에 만족하게 되면 막 그냥 게을러질까 봐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에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게을러지지 않으면은 뭐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해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땅을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팔레스틴을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할 때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세상
침략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 가운데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그 우상이 들어오면은, 이방 세력이 들어오면은, 이방 세력은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내가 이기기 위해서 더 센 신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큰 욕심, 더 큰 신, 더 좋은 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큰 신이라고 예수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고 살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블레셋에 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이게 제일 센 게 아니네, 그러면서 제일 센 신 아스다롯 바알 신 쫓아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냥 예수 믿는다 말만 믿는다 한다고, 그리고 뭐 예배 좀 드리고 적당히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돕고 섬기면서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라, 없이 살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실제적으로는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기가 목사 되면은 훨씬 더 수를 것 같이, 그죠? 아이고, 우리처럼 막 이런 시험도 없고, 우리처럼 막 이렇게 어려움도 없고,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은 막 얼마나 목사님 좋겠노? 이제 이런 생각하는데, 더 직분이 있고, 그죠? 더 이런 책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살기가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감사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렇게 똑같은 것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뭐 세상이 다 짐승들도 다 똑같은 짐승, 온 천지에 개밖에 없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작은 거나 큰 거나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런 피조물들은 다 그 역할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은 충성되고, 그죠? 아주 좋은 종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실패지요. 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보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고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제 황당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블레셋에 완전히 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여기까지는 진단을 잘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였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읽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백성들이 오고, 그죠? 근데 그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들이 그냥 빼앗고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한 일이 바로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제사를 드린다는 형식은 있었지만 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식들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켰죠.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이에 고쳐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 중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 성전 안에서 우리에게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기서 나온 게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그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백성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씌운 자라고 얘기하고 그 뚜껑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전쟁하는, 그들의 전쟁하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졌다. 저 하나님을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그룹이 여러분 언약궤의 뚜껑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지키는 그 그룹은 이 천사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다음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고,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메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홈니와 비나스였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소개가 어제 말씀, 그제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또 옆에 있는 것이 종교 권력이지요. 이 언약궤를 메고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옮기게 돼 있거든요. 주어진, 그래서 이 언약궤 옆에 강대상 위에서 설교하고, 이것이 무슨 권세인 것처럼 지금 이 홈니와 비나스가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딱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가 여기 왔으니 이제 이 언약궤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내가 예수의 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가 부리는, 그렇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주는 무슨 요술램프 지니처럼, 무슨 종처럼 내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신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언약궤 안에다가 그냥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 계신 것이 아니고 저 언약궤 안에 계신데 그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이런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 드리고 뭐 또 언약궤, 그 제사도 율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다 자기 욕심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 위에 옆에 딱 그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 표현을 보십시오.
그래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리기에 막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기뻐하고 찬양하고 큰 소리 나고 박수치고 이러면은 그 살아있는 예배다 그러고 말입니다. 그죠? 아, 예배가 살아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예배가 살아있는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탁 들어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릴 정도로 찬양하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도 하나도 안다니까요. 언약궤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참, 이 구약시대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앞에 눈에 보여졌는데도요, 그 예수님은 제껴버리고 또 무슨 구약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구약 성경에 매여서,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저렇게 하면 복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외치는 소리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7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와, 이 진영에 이 언약궤가 들어왔구나. 두려워합니다. 이 블레셋의 두려움도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지, 또 그런 블레셋이 어떻게 이기는지 11절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개인적으로 11절까지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